에베소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몇 권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너무 강력해요. 뭐냐면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가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교회는 우리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가 그 이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도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1절, 2절이 서론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소개할 때에 서신서를 소개하고 수신자의 종류를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성도와 또 신실한 자. 여러분, 어떤 서신도 성도, 신실한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성도와 신실한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총이 너무 커서 바울이 그것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거든요. 로마 옥중에서도 그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이 너무 커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가장 긴 문단을 가지고 있고 구절을 가지고 있고 한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1장을 찬송과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할 때 찬송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까지가 찬송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기도했는가, 어떤 중보의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잖아요. 아내를 잘 알아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은요, 빨리 이게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상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빨리 습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 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영 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째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죠.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가 늘 느끼기를 원하세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죠. 첫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지난 살펴봤는데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자유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의 기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지금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속권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크면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의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풍성이라는 것은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밀려오는 그것이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도 주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그분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성도의 시작이라 그러죠. 부르심은 성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의 풍성함은요, 기업은요,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지런한 사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운 좋은 사람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찬송가 446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불러봅시다. 446장 우리 3절 4절 한번 불러볼까요? 446장 천천히 하세요. 3절을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 떠나가면 헛것입니다. 바람 잡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불러봅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통해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헛됩니다. 해 아래 삶은 헛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세상에 운 좋은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답니다. 소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소생은 살렸다가 죽은 거죠. 성경에 보면 소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생했지만 그 사람 죽었어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더 강조점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예.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20절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고 실신했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둡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그분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너희들이 잠자는 시간에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가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내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 많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경험되는 것만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이지 않대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믿는 것 같는데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위에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에 믿음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로 알아서, 그분을 깊이 알아서 그분의 세계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전 15장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에서 58절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식물의 법칙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사과의 법칙을, 사과나무로 우리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사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과 씨를 심어야 되게, 땅에다가. 땅에 심으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죽죠. 생물학적으로는요, 분해되지 않습니까? 씨가 분해돼야 어떻게 해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요. 그런데 15장 3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형체는 몸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와 사과씨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지금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김병영 원사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저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저 나이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3세 꽃다운 나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여러분, 부활은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이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죠. 주시되 주시느니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성이 있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0일 사진을 갖다 드리면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진짜 잘 모르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은 차별성이 있지만 이 몸 이대로 받는 거예요. 내 몸 이대로. 예를 들면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것처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모습은 차별성이 있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부자가 나사로가 함께 죽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고통과 고난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광스럽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우니까 그분을 믿는 자녀는 반드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앉았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성경으로 2장 보세요. 2장 5절 6절 보세요. 우리 4절부터 봅시다. 4절. 그러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앉히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 앉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러나 공동체 교회도, 건물인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건물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답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집도 남겨놓은 것도 없고요, 그분은 책 한 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신도 없지요.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없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무엇 하나 남겨놓지 않았는데 딱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돈을 많이 내어서 교회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 여러분, 군인은 대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 대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대장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치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디모데 전서 한 편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교회가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발작한다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발작해요. 많은 교회가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작 정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안씨가 좋은 책을 하나 써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 보세요. 이게 빌 돼 있죠, 그죠? 빌은 현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배는 교회를 말하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씩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지. 교회를 포기할까 나가시 막하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을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정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가 구역질 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붙잡으면 그 교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제를 받는, 그분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실 때에 그분의 명령 속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했습니다. 그가 곧 나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연장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발로,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분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자신의 모든 영광을 이 교회에 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교회에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심어주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객체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여튼 인종적 차별, 사회적 차별, 신분적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성적 차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21절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이죠. 한 몸 안에 눈, 코, 귀,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 단어를 뺐어요. 함께라는 단어 앞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나와 똑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그
그 교회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예? 코만 있는 몸 상상해 보세요. 귀만 있는 몸 상상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옳고 좋음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 좋은 점을 습득한다면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 어머님의 수잔나 여사지 않습니까? 그분이 19명의 자녀를 뒀어요. 몇 명이라고요? 19명.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수잔나 여사가 어떤 아이가 병들면 그 병든 아이가 나을 때까지 그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으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죄인들의 모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문제는 뭐냐? 죄인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문제는 어떤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완벽성.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완벽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침뱉음을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삼으셨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임을 믿으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듯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주어진 것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이 놀라운 권세와 이 권능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활용함으로 나를 통해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